할렐루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앞뒤적 앉으신 분들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것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채우시고 더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는 주님을 마음껏 경험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 가지고요. 성령 강림을 통한 제자들의 변화, 성령 강림을 통한 제자들의 변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기 전에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위대한 능력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처참하게,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이 처형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무참히 처참히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죽은 지 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제자들은요 더 혼란스러울 뿐이었다는 거죠. 6월절 이후에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기간은요 제자들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기나긴 날들이었다. 그 50일까지 굉장히 기나긴 날들이었다. 그러나 오순절날 이 성령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모든 의욕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청량한 하늘 같은 예수님의 계시가 임하게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일어났던 이 제자들의 이 변화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한 변화, 어떠한 변화가 제자들에게 일어났는가? 성령 강림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밝히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것에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온 제일 첫 번째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었다. 올바른 깨달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구나. 그냥 죽은 걸로 끝이 아닌 거구나. 무의미하지 않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 전부터 이 계획된 것이 사실이고, 계획된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한 성취임을 깨닫게 됐다. 깨닫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들을 죄악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시는 위대한 능력이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에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새 속의 더러움과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또한 마음의 슬픔과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덮고 있던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축복의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던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이 부활은 우리들을 지옥에서 건지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 진리를 깨닫고 혼돈과 당혹과 이 좌절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이것을 경험하고 살고 계시죠? 이게 첫 번째 성령 강림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알게 되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일어났던 변화 두 번째를 보면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됐다.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됐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육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신령한 관계로 변화되었다. 신령한 영적인 관계. 그저 이렇게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육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으로 각자의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분은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거라는 거예요.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한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 또한 함께 죽고, 예수님을 장사에 지냈을 때 함께 장사 지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미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다.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형이상학적인 것에서 형이하학적인 것으로, 현실적인 것으로 믿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령한 사람으로 재창조된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재창조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제자들은요, 당당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이 신분상의 확실한 변화를 얻게 되었다. 신분상의 확실한 변화를 얻게 되었다. 나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서도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후에 일어났던 변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세 번째 변화는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됐다.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됐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은요, 거대한 환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폭발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이곳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즐거워가지고 막 실실실실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의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시편 16편 1절 말씀은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편지했던 거예요. 기쁨은 놀라운 힘, 즉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음속에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좋고 누가 욕해도 좋고 누가 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사랑스럽고 품어줘야 될 것 같고 불쌍하게 보이고 애처롭게 보이고 관심 가져달라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보인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을 사람에게 붙었던 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나오니 그 성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 또한 여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입니다. 기쁨.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이 늘 우울하고 또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물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을 겨를이 없다. 미움이 있을 겨를이 없고 불평불만이 있을 겨를이 없다. 감사와 기쁨만 있다. 자족합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대한 환희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믿음과 사랑의 에너지를 체험하게 된다. 때문에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뻐야 일할 의욕이 생기고 어떠한 난관도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고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용기와 충성심이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기쁨과 함께 담대함이 생기면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기쁨과 감사, 담대함으로 그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고 이튿날에는 성전 미문가에 앉은 뱅이를 일으키고 5,000명을 회개시켜 예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담대함이 들어오면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신앙생활이 힘바람 나게 된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부들이나 세리와 같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자 그들에게 이 기쁨의 에너지가 솟구쳐 용기와 담대함과 이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로마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전해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도록 놀라움이 상식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며 일어났던 변화, 마지막 4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4번째 변화는요,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 이 세상에는 거짓 증인과 참 증인들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이 거짓 증인은 헛된 소문을 퍼뜨리죠. 사실을 분명히 알고 진리를 말할 때 참 증인이 된다.
그러나 뜬 소문이나 자기의 상상으로 어림잡아 증거하는 것은 거짓 증인이다. 10계명 중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마도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아마 이웃을 거짓 증거하는 죄이지 않나 싶어요. 그로 인해 오늘날 거짓 증인들, 그런 것도 있을 거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도 많이 양산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지어서 말하면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었다.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이 파수꾼들이 거짓 증언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보고도 그들은 돈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의 체험적인 증인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도들의 증언은 확실한 증거요, 조금도 거짓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증인이 되려면 이 사도들처럼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면 자꾸 감동하시잖아요. 감동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님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들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되고 자기가 확신한 바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참 증인이 된다. 그리고 성령님은 증인된 사람들에게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부활절, 성령 강림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이론만 말하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이론을 말하지만 그 안에 능력이 없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교통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권세와 능력과 감화와 감동이 있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토록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를 고치고 사도행전 9장 33절 말씀에 나오는 그 애니아를 고치고 또 죽었던 도르가 이 다비다라고 하죠.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전도의 열정이 없던 사람들도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전도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로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전도의 열정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갖지 말라고 해도 돼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꿈.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거룩한 예수님의 꿈을 꾸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임해야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2000년 전 강림하신 성령님께서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아멘.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여 계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생명수 침례교회도 건물만 있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임해 계신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임해 계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요 기독교인들은요 그 숫자에 비해서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설교하는 영원 구령하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말만 하는 사람은 그냥 꿈을 꾼대. 내 움직이는 사람은 그 꿈을 현실화시킨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와 또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여기까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복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복이 더해질 때 육적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런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도록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속에 우리는 힘을 합해서 온 천하만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받은 참 제자들이 참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제자가 아니라 삶으로 좀 제자다운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스승이 있어요. 스승이. 근데 그 스승의 특성이 나타날 때 제자구나. 넌 내 제자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필요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특성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 혼자 착각하는 제자가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 착각하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인정할 수 있는 정말로 성경적인 그런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정말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영혼의 때가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